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은 대승보살들은 육바라미를 수행하죠. 그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이죠. 그 앞에 이제 오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제외한 오바라밀은 다 합쳐봤자 반야바라밀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에 근거를 한 거냐면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설명할 때 공가중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자주 강조했던 대승의 사정견 있죠. 그 사정견이 뭡니까? 고, 공, 무상, 무아죠. 그 고, 공, 무상, 무아를 그게 자체가 반야바람이라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전오바라밀도 사정견을 갖추게 된다면은 반야바람이라고 고하를 다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하죠. 찬승의 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할 때 그 불모가 부처님의 엄마요. 불모가 반야죠, 반야. 이게 반야가 없는 불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사정견이잖아요. 그래서 고, 공, 무상, 무아를 갖췄다면은 전오 바라밀도 반야 바라밀과 비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금강경에서 자주 나오는 무조상 보시는 뭐냐? 무조상 보시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끄달림이 없어요. 왜 끄달림이 없을까요? 무상을 느낀 거죠. 계속 변화한다는 재행 무상을 느낀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다. 뭡니까? 재범 무아를 느낀 거죠. 그 다음에 왜 완벽한 무주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실체는 없잖아요. 작용은 있지만. 그래서 공이지 않습니까? 공, 무상, 무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상 보시는 반야바람이라고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비록 보시지만은 그냥 보시가 아니라 무주상 보시인 경우에는 무주상 보시를 통해서 해탈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쭉 하다가 이제 칠보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아까마까 하다가 말을 막 대충 섞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금과 은은 그런다 치고, 금은 AU죠. 그 다음에 은은 AG죠. 온소기호로요. 근데 유리하고 파려하고 만호요. 유리하고 파려하고 만호, 파려가 수정이죠. 만호는 그냥 만호고요. 유리하고 파려하고 만호는 SiO2예요. SiO2. 주성분이 SiO2라고요. 다 똑같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거하고 적주는 CaCO3예요. CaCO3. SiO2는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CaCO3는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이 석회야, 석회. 석회동굴의 석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리고 물론 이제 법화경에서는 파려 대신에 매괴가 나오는데, 이제 매괴가 뭔지 모르더라도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면은
4개의 성분도 8회하고 똑같이 이제 SiO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요. 걔네들한테요. 순수한 걔네들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만 하더라도 100% 금은 우리 중생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섞여져 있습니다. 금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금이 이제 순금을 편의상 24K라 그러죠. 24K도 100%짜리가 없는 거예요. 24K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18K 있지 않습니까? 24분의 18 해보세요. 금이 약 70% 좀 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14K도 있죠? 14K 같은 경우는 24분의 14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이 약 60%좀 적게 들어있는 겁니다. 대신 순금에 비해서 18K나 14K는 좀 강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넣은 물질에 따라 색깔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SiO2더라도 들어간 것에 따라서 또는 결정 구조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굵기도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특히 유리 같은 경우에요. 이게 1700년 정도까지는 유리도 보석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 지어진 그쪽 문화가 이제 성당이 많으니까요. 어차피 기독교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카톨릭이죠. 개신교는 사실 많지는 않죠. 개신교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죠. 어쨌든 유리더라도 유리를 잘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유리에다가요, 만약에 금을 좀 집어넣어요. 유리에다 금을 좀 집어넣으면 붉은색 유리가 돼요. 그래서 성당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당 유리가 이제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게 금을 넣은 거예요. 유리에다 구리 같은 걸 약간 집어넣으면 약간 푸른색이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7보를 다시 이야기한 거냐. 자, 중생계에는요, 순수하게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인연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중생계는 그래요. 어떤 인연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고 더 귀해지고 또는 더 천해지고 단단해지고 약해지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중생계에서는. 중생계는 반드시 연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연을 소중히 해야 되고 좋은 연이 들어오고 필요한 연이 고급스러운 연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교를 신봉하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금강경 같은 경우를 일단 뜻을 전부 다 이제 저하고 같이 해서 알아보시고 자주 독송하면 좋은 인연만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질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물질을 가지고 다른 거 뭐 3차 산업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물질만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고 봤을 때요. 어떤 물질을 통해서는 부를 심하게 축적하면 안 되냐면요. 다른 거를 통해서야 뭐 법에 어긋나지 않고 깨끗하게만 하면 얼마든지 물질을 통해서 돈을 벌어도 상관없는데, 어떤 물질에 한해서는 그걸 가지고 큰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느냐. 이제 본인도 먹고 살라니까 이득은 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이득을 취하면 안 되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고급 의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하는 옷 정도. 그 다음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고급 음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요. 역시 뭐 고급 주택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면은 좀 뭐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서민들이 사는 주택을 지었어요. 정말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에요. 그냥 뭐 고급 주택도 아니고 겨우 살 수 있게끔 한 주택이에요. 그걸 지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득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조그만 이득은 추구해야죠. 본인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큰 이득을 추구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해버리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뭐 명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질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금강경 저 뒤에까지 다 결론 내버리겠네요. 어차피 대승 종족물에서 다 끝났지만은 거기서 이제 완벽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 사용하는 방편이 뭐냐면요. 자, 부처님께서요. 보시를 할 때 이런 보시는 언급조차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7천조를 보시했다. 7천조를 보시했다. 엄청나죠? 뭐 7천조면 우리나라 뭐 전체가 벌어들인 돈의 한 2배가 넘어버리니까. 이게 1년에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가 아마 한 3천조가 안 되지 않나요? 어쨌든 7천조를 보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부처님이 언급도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건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냐면 여기도 나왔다시피 삼천 대천 세계를 보화로 가득 채워서 보시했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일단 본인 생각의 한계를 터버리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천 대천 세계 설명도 했지만은 그 설명 잊어버려요. 만약에 삼천 대천 세계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삼천 대천 세계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 세계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세계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끝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끔 일단 부처님은 하셨어요. 이런 식의 비유는 해요. 이제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일단 많다 이 정도로 조금 짭니까?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는 보화를 보시를 했는데 그냥 많네 이 정도 하셨다고요 부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엄청 넓혔죠. 끝없이 생각을 넓혔죠.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하고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보시하고도 보시했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된다.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 그래야 그 공덕이 불가사량이다. 이게 엄청나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2번 깼습니다. 잘 받아들여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증오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을 해오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요. 끝없는 세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확 생각이 튀었죠. 그게 해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만큼을 싹 보시를 했는데 생각도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완벽히 되면 그게 증오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옥다라 삼막 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뒤에도 계속 그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거 살짝만 다시 보면요. 이게 수다원은 뭘로 책정한 거예요? 수다원은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경지. 그래서 이걸 임육과 또는 애육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거야. 임육과 애육과. 그다음에 사담은 일렉과 그러죠. 일렉과 뭡니까? 환생을 하는데 일단 욕계에 환생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으로 간 다음에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거고요. 이게 지금 당장 죽었을 때 사다음이.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환가 이래. 불환가. 이거 환생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나함 상태에서 죽었을 때요. 환생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욕계에 환생을 하진 않는다. 3개 이상으로 환생을 한 다음에 열반에 들게 된다. 그 다음에 아라한은 이제 윤회를 하지를 않죠. 윤회가 끝났죠. 아라한은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 그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은 뭐라고요? 무위행이라고요. 그래서 뭘 이루거나 뭘 했더라도 했다는 생각조차도 없다고. 실제로 생각조차도 없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말이 바로 이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드렸던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한번 읽어봅시다. 수보리의 운하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이용부시신 소득복덕영위 타부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시복덕 즉비복덕석 시고열애설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정수지 내지 사국의등 위타 임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법 캐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수보리의 운하수다온 능작신념 아득수다온 과부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온 명의임유이무 소위 불입색성양 및 촉법 시명수다온 수보리의 운하사다함 능작신념 아득사다함 가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 왕래이실 무왕래 시명 사다함 수보리의 운하 아나함 능작신념 아득 아나함과 부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위 불래이실 무불래시고 명아나함 수보리의 운하란 능작신념 아득아라한 도부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실무유범명아라한 세존약아라한 작신념 아득아라한 도즉위착 아인중생수자. 자, 잘 되새기 보셨습니까? 또 계속 오늘 것도 한번 나가봅시다. 세존불설 아등 무쟁삼매 인중 체위제일 시제일 이욕 아라한 세존 나부작신념 아시욕 아라한 세존 아약작신념 아득 아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오 아란나 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오 아란나 행 이게 세종께서 저한테 수보리죠. 세종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다. 무쟁삼매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 삼매니까 최고 삼매다 이거죠. 그래서 세종께서 저한테 최고 삼매를 얻었다. 그래서 온갖 바람을 여윈 그런 나라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 이제 수보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죠. 너는 최고 삼매를 얻었고 너는 바라는 바가 끊어진 아라한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존이시여, 이제 수보리가 말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아부작신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바람을 끄는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아라한도를 얻은 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잘하는 수행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란나행은 토굴수행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죠. 아란나행을 이제 토굴수행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보통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 꼭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3명 이하로 보통 수행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아란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행자는 최소 몇 명이 돼야 되냐면은 4명이 돼야 수행자입니다. 4명이 돼야지 수행자예요. 그래서 수행 집단은요, 그러니까 비구니를 말하는 거죠. 수행 집단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4명은 돼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만 수행 집단으로 보통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사람은요, 굳이 4명이 안 돼도 됩니다. 혼자 있어도 되고, 둘이 있어도 되고, 셋이 있어도 됩니다. 그게 승단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보리 정도 되니까 혼자 수행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란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세존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수행자이다. 수보리가 실무소행, 실제로 아란나행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를 시오 아란나행을 잘하느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자, 뭡니까? 여러 번 말했던 무위행이죠. 무위행. 수보리는 무위행을 하기 때문에 아란나행을 했다는 생각도 없이 한 거예요. 앞에 하고 이어지는 말이죠. 아라한도 이미 본인이 아라한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한이죠. 불설라등 무쟁삼매 인중 제위제일시제일이오가라한 세존나부작신염 아시오가라한 세존나약작신염 아드가라한도 세존즉 불설수보리 시오아란나 행자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오아란나행. 오늘 거 봐봅시다. 또 불고수보리의 운하열의 석재연등불소 허법류 소득부 불야 세존열의 재연등불소 어법실무소득 수보리 의운하보살 장엄불토부 불야 세존 하이고 장엄불 도자즉 비장엄 시명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마살 능여시생 청정심부릉 주색 생심부릉 추성향미 쪽법 생신 응무소주의 생기심 수보리비여 유인시녀 수미사랑의 운하시신이 대부 수보리연심 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자, 장엄 정토분인데요, 제시. 그러니까 장엄하다는 거 꾸민다는 말이죠. 잘 꾸민다 이 말이죠. 정토를 이렇게 불국토를 잘 꾸민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말씀하셨다. 네 뜻은 어찌냐? 열애관계 내가 석제 연등불소에 옛날에 연등 부처님 앞에 있을 때 연등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너는 미래세에 부처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은 석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신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 부처님은 가섭 부처님이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내려주신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연등 부처님 옆에 있을 때 어법류 서독부 무슨 법을 얻었니? 자, 뭡니까? 그때는 이미 연등 부처님 옆에 있을 때도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보살이었겠죠. 이미 무위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무위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얻었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수보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얻은 바 없이 얻은 거니까요.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어법 실무서도 실제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수보리가 제대로 뜻을 파악했죠. 수보리여나 수보리야 어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잘 꾸미느냐. 장엄불토부 잘 꾸미니? 이 말이죠. 이제 보살이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이제 보살, 마살, 대보살이에요. 무위행을 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죠. 이미 무위행을 하고 있는데 뭘 하는 함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심영장엄 이게 불토를 잘 꾸미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예쁘게 뭘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구의 삼업에 있어서 전부 깨끗하게 세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장엄불토자는 즉비장엄 꾸미는 자는 꾸미는 게 아니다. 그래서 꾸민다고 말해준다. 근다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거 아니죠. 분명히 하긴 하는데 무위행이죠. 함 없이 하는 거죠. 그런 거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모든 대보살은 보살 마살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쪼잔한 소보살 말고요. 아직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저 같은 보살 말고요. 대보살님들은 응여시생 청정심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고 색성향미 촉법에 끄달리지 않는다. 머무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미 수다원부터는 육경에 끄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이 나온다. 자, 바로 무의죠. 무의에서 나오는 무심의 경지죠. 그러나 그 마음은 끝없이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죠. 이게 왜 엄청 유명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육조해능대사가 이 8글자를 듣고 발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육조해능대사, 지금도 육조해능대사께서는 일부러 중생들을 보라고 몸을 남기셨죠, 그냥. 그래서 육조해능대사의 몸은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모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모시기는 좀 뭐 하니까 약간 오칠만 해가지고 모셔 있죠. 지금 1000년이 훨씬 넘었죠. 1000년이 훨씬 넘은 세월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계시죠. 지금도 육조해능대사는 광동성 쪽에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사구계라 그래요. 물론 사는 아니죠. 분명히 형식을 안 갖췄죠. 근데 저번에 말했죠. 금강경어 사구에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이것도 금강경에서 금강경을 대표할 만한 말입니다. 이 하나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무한한 공덕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걸 통해서 무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열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사람이 그 몸이 수미산만한 사람이 있다. 이 몸은 되게 크냐? 큽니다. 세존이시여. 자, 했던 말 다시 반복인데, 먼저 수미산은 산인데 사각형 산이에요. 중턱에 사천왕이 동서남북에 있고요. 꼭대기에 이제 도리천이에요. 꼭대기에 도리천이고 거기서 제석천이 살죠. 도리천 33천 왕이 제석천이니까. 그 30천 왕 중에 한 사람이 또 마야부인이죠. 그 중에 짱이 이제 제석천이고, 이게 공화제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서 마야부인 등 천중을 향해서 설법하셨다 그랬죠. 그때 그 위에 앉으셨어요, 부처님이. 사각으로.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신다고도 하고요. 또는 절에 보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을 수미단 이렇게 말하죠. 수미단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수미산 주에는 칠산파래가 있고, 저 바깥쪽엔 철위산이 있고 이제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수미산 갔다이만 했는데, 자, 똑같습니다. 삼천대천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수미산왕, 이거 뭡니까? 산 중에 왕인 수미산이에요. 이 수미산은 엄청 크겠죠? 자, 여러분 수미산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만약에 상상이 되셨어요? 그럼 버려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수미산은 상상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엄청 크다는 건 분명히 알겠죠. 그러나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요. 상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수미산이. 자, 여러분 머릿속에 수미산이 상상돼버리면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애쓰고 수미산왕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미산은요, 끝없이 큰 산입니다. 끝없이 큰 산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산이에요. 그렇게 엄청 크니까 그런 몸이 있다면은 당연히 엄청 크다고 하겠죠. 그래서 수보리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말했냐? 불설비신 심영대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몸이 아니다. 그래서 큰 몸인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이죠. 뭡니까? 이거 뭐 불가사량 신은 아니죠. 그냥 큰 신이죠. 뭡니까? 부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상할 수 정도 그 정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기 때문에 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어 말만큼 큰데 그게 어떻게 몸이 돼요? 다만 그 이름이 큰 몸이다 이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거 그냥 한번 읽기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